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라면 신앙의 두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을, 곧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인류에게 유익을 주며 또 그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계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서가 있을진데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또한 사랑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도 사랑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랑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곧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서를 대표하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계명도 또한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즉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사로 변해서 날아다니거나 그 마음이 천사가처럼 완전히 다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예배 가운데 성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며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인도하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하고 싶어도 옳게 살고 싶고 정말 옳은 길로 인도받고 싶어도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영혼들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고 그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겨나갈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서는 아주 작은 죄라도 예민하게 여겨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거기에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큰 시험, 태풍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이 있고 대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작은 죄라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은 큰 죄를 범해도 들키지 않는데 나는 작은 죄를 범해도 들켜가지고 이렇게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게 된다 하고 불평하는데 불평할 거 아무 이유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파괴하는 힘이 강력하거든요. 경중에 따라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은 부끄럼 당하고 끝날 수 있지만 큰 죄에 관한 부분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맡긴 것과 같아서 다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작은 죄에도 민감해야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시험과 온갖 환난이 태풍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반대적이라 이게.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쉽게 폐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있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륜을 어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그렇게 쉽게 하면서 이런 잘못된 용기를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담대한 것을 보며, 그러나 반대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러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쉽게 차절하고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5만 가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높고 낮음과 여름과 겨울 다 배고픔, 배부름 이런 모든 궁핍함에도 다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더라. 다 적응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요, 정말 겨울에 대하여 자기의 옷을 방한복으로 입어 그것을 추운 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성경 말한 것처럼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결혼하기 이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한 다음에 여자들이 갑옷을 입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몸을 조이고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뭔지도 모르면 그냥 두세요. 그렇게 갑옷을 입고 하는 것을 결혼한 후에 처음 알았다고 하듯이 말이요, 우리에게 육체의 갑옷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영적 영혼의 바로 이와 같처럼 정말 신앙의 갑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배경이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아까 전에도 찬송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수 이미자 씨는 말하기를 바다가 육지라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육지라면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실 수 있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얘기를 말씀 전한 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의 마음을 봐죠. 정말 그 가운데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더 그런 것인가를 분별할 수도 있고 또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산에 어문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르게 되죠. 그때 자기 제자 겸 자기의 후배를 데리고 그곳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은퇴해서 교수의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할 때에 뉴스를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했던 제자가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조난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아픈 그 나머지 다시 거기에 있는 대원, 등반 대원들을 구성하게 되었고 후원을 받아서 그 시신이라도 데려오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올라갔어도 거기서 시신을 발견하고 내려오는 가운데에 여러 명이 다치게 되고 여러 명이 정말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 그 가운데 그냥 시신을 두고 내려와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을 보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그 가운데에 시신조차도 내려올 만한 그러한 상황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은 우리 주님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무덤까지도 가셔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도 살리시고 건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의 굳은 강한 결단과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보호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 1절에 예수님의 의지가 있으신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가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까지 찾아가셨고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미 말씀하기를요, 정말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의지와 그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어떠한 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중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이리 혹독한 심판을 주는가?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이중성이 아닌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라고 해서 죄를 묵인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만약에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묵인합니까? 그의 앞날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양면성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선택하게 하셨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온 인류를 사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어디에 잣대를 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그것이 정말 마음에 실족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나라의 법을 세워놓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공평하게 판결을 합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형을 물리기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고 그에 대하여 갚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결정을 내려주게 만들죠.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이고 그게 공평한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서 바로 36년 동안의 강점기를 갖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막 그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체 실험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알고 경악하고 막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바로 다국적군에 의해서 그들이 막 초토화되고 원자 폭탄에 의해서 항복했을 때는 많은 나라들이 그 가운데에 박수를 보내고 막 손뼉을 쳐줍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살인이고 똑같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치를 떨고 분노하기도 하지만은 한쪽에 대해서는 바로 정말 믿음을 갖고 그 가운데에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똑같은 급여를 받고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공평한 겁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 우리가 정의에 대하여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고 한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온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어갑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뛰어들어가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여러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한 명이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 다른 사람이 몇 사람이 죽는 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정의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잣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그들의 원수에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전능하신 이가 그의 속과 그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공평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말 나오시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작은 꿈만 꾸었는데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꿈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더 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씨는 작지만은 그것이 나무가 되게 하신 것처럼 크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꿈이 뭐였냐면요, 버스 조수였대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버스 운전사가 꿈이래요. 네가 운전사 할 때 나 조수로 써달라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 큰 교회를 인도하게끔 하셨다고. 내 꿈은 작은 거였지만 하나님이 큰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좀 생각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동기가 둘이 앉아서 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한 동기가 얘기하더래요. 야, 내 꿈이 뭔지 아냐? 뭐야? 난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별 보이지? 저 별을 돈 벌어서 다 살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하는 말이 야, 그렇다면은 너만 성공해서 그거 다 사냐? 너는 반만 사, 반은 내가 살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옆에서 모든 돈 벌어서 저 별을 다 산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살 때 나 하나만 꿔줘. 이러더라는 게. 작은 것 가지고서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혜자의 입장과 그런 남의 것에 의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겠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스포츠카가 착 들어오는데 그거를 날마다 지켜보고 나갈 때 들어올 때를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그 스포츠카가 쫙 들어오는 거 멋있는 차가 비싼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그쪽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여느 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운전하던 청년이 딱 문을 열고 나와서 문을 닫고 싹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차를 보면서 웃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답니다. 너 뭘 보고 있니? 예쁜 차를 봤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묻더랍니다. 아저씨, 저 차는 비싸겠지요?
얼마나 하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하는 말이 저거 비싼 차는 맞는데 난 얼마인지는 몰라. 왜냐하면 우리 형이 돈을 많이 벌어서 형이 나를 사준 거거든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하면서 더 큰 웃음을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지라고 묻는 그 청년에게 아이가 말했답니다. 아니요, 난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내 동생이 걷지 못하는데 동생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내 동생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사주고 싶어요. 하나는 수혜자로서의 주네 안 주네, 얻네 안 얻네, 나라가 해준 게, 시가 해준 게 뭐 있네, 이웃이 교회가 해준 게 뭐 있네, 부모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수혜자의 역할로 매일 얻으려고만 하는 마인드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커져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5만 가지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곁길로 가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하지 않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날 때는 다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서 봤을 때 존경받지 못하고 없는 사람,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한 변화가 왔어요. 룻기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살았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너무나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그 지방에 살 수가 없어 간 곳이 이방 땅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유대인과 결혼할 수가 없어 그 모압주에 있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지형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떠난 것과 같이 합해 있는 거거든요.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말론과 기륜도 떠나 세 남편을 잃어버린 세 여인들만 남게 돼버립니다. 그때에 이 가운데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내가 다시 돌아가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다 해요. 돌아가니 너희도 네 갈 길을 가라.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과 같습니다 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 터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 가운데의 배고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게 됐죠. 보아스가 보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합니다. 그래 그에게 배려해 줘서 그 옆에 둘레에서는 이삭을 줍지 말고 그가 줄 수 있도록 하고 쉴 때는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가 누구냐? 보았습니다. 그러냐고. 그 가운데 가만히 보니 그 우리 친척인데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하여 준비하게 합니다. 보아스에게 가서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에게 눈에 들 수 있도록 내 얼굴에 파운데이션 좀 발라라, 콤팩트 좀 해라, 마사지 좀 발라가지고 예쁘게 보여라 해서 그냥 아주 화장을 잘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이가 누구냐 해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서 거기서 했던지 어쨌든 그 가운데에 결혼을 하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힘들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후에는 얼마나 은혜인가 몰라요. 세상의 오페라를 보십시오. 시작은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합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목숨을 걸인 만큼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간증 가운데 보면 미국의 빌라델피아에 스티브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청년 시절에 직장에 갔는데 원래는 토요일 주일을 쉬게 되었죠. 그런데 한 번은 사장님이 나와서 너 주일날에 무슨 물건 좀 받아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하는가?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아니 사장이 시키면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어머니가 계신데 홀 어머니가 주일날만큼은 예배하기 위하여 고대하고 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잘렸답니다. 그래서 실직하게 되었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마지막에는 빌라델피아의 가장 큰 거부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간증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간증이 있어요. 우린 예배의 자리에 있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신앙의 두 기둥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의 두 기둥이 우리를 버텨줄 수 있도록 받쳐줄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정말 멈춘 자들이 아니라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